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조망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그릇들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며
주님의 복된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여 복 받을 만한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청결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아버지여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천국 사모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8면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달라고 하시고 나를 불러 손으로 내시며 나를 가르치고 하도 만드사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 예수께서며 우리 구약의 공연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참으로 나의 대는 하나님 영원히 있고 나의 복음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그의 장국의 정사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부정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지방의 빛으로 삼아 사냥 보라에서나 땅끝까지 위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간원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구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제목을 생각을 해보면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구원, 이런 그 제목인데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죽은 믿음이 있고 고장난 그 구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거꾸로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이 이제 작동하는 구원이 있으면 고장난 구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어떤 것이 죽어있는 믿음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가운데 4편이 나옵니다. 이제 먼저는 4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고,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노래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좀 길죠. 이것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하나님 또 메시아에 대한 찬양의 송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이고 예수님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600-700년 후에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예수님의 노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했고 부르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이나 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 다 그 교주 자신만 대단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단의 교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얘기해요. 나만 특별하다고 얘기해요. 예, 나만 특별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만 대단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 자신과 우리는 동일한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들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나만 대단해,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뭐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노래이지만 이것이 예수님만의,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고백을 하지만 이거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사용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우리 모태에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의 행위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뭐 태어났어야 뭘 악한지 뭐 나쁜지.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들 와 무서워요. 그 청주에서 중학생 아이가 엄마를 살해했어요. 그거 보셨죠? 그런데 뭐 이유가 뭐냐니까 놀이터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제 그 공휴일이니까 애들이 많이 떠들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시끄럽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친가 봐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엄마가 그 이제 그 타일러 때요. 그 뭐 주말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멀리서 가족들이 내려왔으니까 시끄러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경찰에 또 신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엄마가 이제 야단을 쳤대는구만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알아야지 네 권리만을 주장을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 편을 안 들고 그랬다고서는 칼로 20차례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그래 놓고서는 경찰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반성하고 또 정신 감정을 해가지고 안 좋게 나오면 감형받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희죽희죽 웃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이런 지경. 그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고 말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월이 왔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이것을 결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은혜가 예수님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이제 2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세요.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그 40세의 모세는 실패와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모세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훈련되어진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나가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뭐 불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단 말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셨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연단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고 사용하신 예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자기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당할 턱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겠냐?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한 죄는 없다. 내가 생각하건대 나는 너희들보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까닭 없는 고난이고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고 요셉도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까닭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이게 그 공연히 고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집어넣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정말 삶이 고단할 때도 있고 또 피곤할 때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신 예도 없고 훈련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눈여겨보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고 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사역이 그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 이루셨는데 이거 공연히 한 거 아닌가? 이러한 어떤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잘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볼 때에는
이거 공연히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턱없이 작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자, 창조와 구원은 동일한 겁니다. 창조와 구원은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0계명에 이제 그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이 그 10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 4계명에 대한 이유가 달라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고 쉬신 날이다. 창조와 관련해서 이 안식일을 설명하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이 날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다. 구원과 연결지어서 이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틀리지? 아니,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조와 구원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각각 다른 말로 기록을 했지만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런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의 무질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또 질서를 잡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창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창조 이전의 어둠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은 새로운 창조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다.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내가 믿고 죄 사함 받고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의인 됐어. 의인 됐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의미, 믿음의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거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지정의 가운데 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 지정의가 있고 이 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 아니냐,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풍랑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이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지죠. 그 다음에는 정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정의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비로소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연합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 비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 비유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무슨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라고 그럴 것 같으면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뒤에 뭐 무지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제 밭을 가는 거잖아요. 이제 밭을 가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구원을 받은 상태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를 이제 부은 이 여인에 대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서 알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야,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헌금을 많이 드린 여자니까 이거 얘기해 줘야 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2 렙돈을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자에 대한 일은 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전하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마음, 천국을 가진 마음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알아?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복음을 받아들인 마음인 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다 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런 구원받은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괜히 공연히 십자가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너희들이 헛되인 재물을 가지고 온다. 내 재물만 드리고 돌아가 버리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거예요. 그죠? 왜 죄사함을 뭐 하려고 받죠? 죄사함을 왜 받는 거예요? 뭐 죄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건가요?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죄사함을 받는 이유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가 있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을 너희들의 죄가 없어진 걸로 하나님께서 해줄게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양을 잡아 죽이는 게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양 죽인다고 어떻게 내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일 것 같으면 나랑 같은 값에 뭔가를 죽여야 되는 거지. 솔직히 나하고 양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 가격이 같냐고. 아니죠.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것을 이거는 내가 죽는 거니까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눈 감고 아웅하기 시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제사로 내가 받아줄게. 너희들 죄 용서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약속해 주시냐 이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은데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볼 수 없으니 이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원래 의로워요. 그냥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많았는데 죄가 없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한다고요. 칭의.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성결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아래에서 날 만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제는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갔지. 그게 내가 원하는 제사냐? 그런 제사는 차라리 내가 안 드리는 게 좋을 뻔했다. 누가 성전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공연히 십자가 진 것 같다. 나 괜히 진 것 같다. 이러시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 이게 예수님 믿는 복음의 내용인 건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만 드리고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1000만의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열에 하나, 백에 하나는 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한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죄 용서 받아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말은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나는 그냥 공연히 십자가 진 것 같아, 내가 헛되이 일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우리가 이제는 이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무게가 안 맞아요. 무게가. 즉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땅에 묻히시는 이러한 수모를 겪으셨어요. 그것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시소 위에다 올려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무게가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지금 괜히 십자가 졌는가 봐, 나는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구원,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잠들어 있는 믿음인 겁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모르지는 않죠. 그런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요? 나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우리 주님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냥 나는 놀지요 예수님 구원해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놀지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합당한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깨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죽어있는 믿음, 고장난 구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한숨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조시 화평 믿음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같이 모여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조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본전 생각 나가지고 내가 공연히 내가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 내가 십자가 잘 졌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참 잘 졌구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을 못하고 또 그런 그 뭡니까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타이르고 잘 기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를 그냥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엄마가 죽으면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상태가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여기실지 공연히 내가 십자가 졌다고 여기실지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우리 이제 10월 27일에 뭐 어쨌든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마귀가 이제 또 작동을 해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그때는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싸우고 갈라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뭐 통합 측은 WCC를 옹호한다. 뭐 거기에 안 나온 사람들은 뭐 얘기할 거리도 없고, 거기 이제 동참하지 않은 기독교 단체들, 대형 교회들 많이 있지요. 뭐 그건 뭐 공공연하게 동성 연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교회들이니까 그거는 뭐 더 말할 가치도 없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이제 뭐 이제 교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또 분열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마귀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큰 불을 막아놓고 뭐 교리적인 거는 따질 거는 따져야 되는 거지. 이건 뭐 지금 큰일 앞에다 두고 지금 분열하고 싸우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하여튼간 뭐 안 돼요. 하여튼간.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그 러시아 전쟁에 그 북한이 군대 파견한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잠잠해요. 이제 하여튼간 그 우크라이나가 되게 웃긴 나라예요. 북한이 지금 그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기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꼭 맡겨놓은 거 달라는 식으로 그지요? 예, 맡겨놓은 거 달라는 식으로 그러는데 하여튼간 뻔뻔하기가 하여튼 하여튼 몇 번째 안 갈 것 같아. 뻔뻔하기가 엄청 뻔뻔해. 일본 가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참배도 하고 일본 최고다 그렇게 그래 놓고서는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무기를 달라 이러고 앉았으니까 하여튼간 참 웃겨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그만큼 국제적으로는 큰 사건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또 섣부르게 나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무기를 제공하게 되어지면 전세가 확 역전이 되어진대. 우리나라 무기가 그 정도 좋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러시아가 이제 쥐구멍에 몰리게 되어지면은 핵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이제 3차 대전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들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나설 수는 없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만큼 국제적인 정세가 또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만 언제나 평안해요. 세계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은 저거 한반도는 저거 하얗고다, 저거 하얗고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평안해요, 그죠? 어쨌든 그 평안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어떤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말세 지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드러내며 아버지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귀하신 은혜들을 드러내며 아버지여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와 또 아버지 문화와 아버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에는 아버지여 정말 좌경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여 지금이라도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여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되어지는 형태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신다고 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러한 이제 세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정직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